자, 시편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택한 이유는 있습니다. 신년도 들어서 우리 교회가 좀 목회를,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목회를 좀 잘해보자. 목회 잘하는 것은 뭐 목사 혼자 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특별히 목회 서신서라고 부르는 디모데 전서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디모데 전서, 후서. 첫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 그 다음에 디도서. 디도서도 역시 그레테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특정한 교회, 오늘 디모데 전서는 특정한 교회가 어디냐면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상당히 유명한 교회죠. 에베소서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칭찬하면서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첫사랑이 굉장히 있었던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을 첫 번째 정확하게 진단하고, 누가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지도자로 하여금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뭐가요? 디모데서가, 전후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 서신서를 이렇게 볼 때는 그 특정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이제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다 다를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다르고 그레테 교회의 문제가 다르고 우리 밝은 교회 문제가 다르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건 못하고 어떤 건 잘하고 다른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좀 정확하게 살펴보는 분별력이 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디모데전서는 교회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라고 그러면 뭐 목사님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도 지도자지만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의 자질이 뭔가, 두 가지가 가장 큰 디모데 전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 전서가 뭐 깊이가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보면 뭐 맨날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허구한 날 그런 식으로 하게 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일상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은 찾아가면 이건 병적인데요. 이건 병적입니다. 이건 병입니다. 맨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병적입니다. 라고 하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한 것이 병적인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깊이 있는 영성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믿음과 항상 같이 강조하는 게 선한 양심이라고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저들이 버려서 믿음은 파산했다 그러잖아요.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은 파산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행동은 개떡같이 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다 용서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천만에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과 뭐요? 선한 양심. 그런 선한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믿음은 파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닥트린이죠. 닥트린. 교리.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뭡니까? 그게 프랙티스예요. 훈련이에요. 그 두 가지가 겸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게 깊이 있죠. 깊이 있습니다. 예.
믿음과 선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리 단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냥 건강한 믿음 그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금방 교리가 있습니다. 그 가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종교적 차원 가지고는 안 돼요. 도덕적 차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서신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예전에 나 몇 번 읽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 깊이 있게 묵상하면은 우리의 기존의 잘못된 신앙들을 바꿔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군사라고 하죠. 군사라고 하죠. 군사만 되면 안 된다. 그럼 뭐냐? 항해사, 동시에 항해사가 돼야 된다. 배가 파손돼 버리면 여러분 항해할 수 있습니까? 항해사의 생명 끝입니다. 여기서. 전투방 총만 가지고 되냐고요. 예. 군사 솔저인과 동시에 세일러 두가 겸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배가 파손되는데 뭐 이거 어떻게 돼?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은 파손돼요. 파손돼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깊이 있는 서사라고 여러분이 우선 알아두시고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라는 지도자의 댐댐이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 자격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잘 보고 그대로 목회한다면은 뭐 큰 교회 뭐 대형 교회 그거는 난 모르겠고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나 개런티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는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지도자의 자질 같은 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지혜를 얻어서 모두가 다 목회를 잘하고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디모데 전서를 먼저 택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세우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준 편지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서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금 많이 못합니다. 많이 못하고 시간 때문에 많이 못하고 조금 하고 그리고 강의를 나가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디모데 전서를 묵상을 할 건데 미리미리 묵상하면 좋잖아요. 설교 듣기 전에 또 여러분이 미리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목사 설교만 듣고 그거 근거와 억조로 그렇게 얘기 마세요. 그 다시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성경적인가 저 사람 지 생각나는 거 하는 것인가 지 지식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사적이라. 그런가? 성경에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는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좀 성경 디모데 전서는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고요. 아버지는 이름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아하니 어머니는 믿음이 좋고 유대인이고 외할머니도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을 알고 하는데 헬라인의 아버지는 성경이 안 나와서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 자신은 못하지만 보아하니 만약에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더라 뭐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본받았더라 그것만 나온 걸로 봐서는 조금 시시콜콜한 믿음이 아닌가 누구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을 쓰자면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더라. 아버지는 안 나와. 그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친은 헬라인이었고 모친은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 교육을 받아서 자랐습니다. 바울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루스트라의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처음 디모데를 만나서 보니까 싹수가 있거든요. 딱 보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을 두고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가장 가까이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너무나 친근하게 따라다니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고 했는데 떨어지려고 하겠습니까? 또 자기를 잘하는 사람, 잘 따르는 사람 데리고 싶어 하고, 또 디모데도 따라다니고 싶어 하고. 근데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됐다. 헤어질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어느 때 헤어졌어요? 바로 이 성경에서 헤어진 겁니다. 어떻게 헤어져요? 야, 이제 나 그만 따라다니고, 나를 그만 따라다니고, 너는 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강권했다, 권유했다, 간절히 부탁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부탁했으니까 바울도 싫고요, 헤어지기가 싫었고, 디모데는 더구나 싫었습니다. 또 디모데의 캐릭터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너가 이제 단독으로 너는 지도자가 돼야 돼 하는데 그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이제 이런 스타일이겠죠. 그래서 간절히 그에게 부탁을 해서 그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디모데. 또 디모데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 정도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디모데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요 내용,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디모데 교회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서 볼 사도는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걸요.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교회 내에 건전한 교리가 아닌 이단 사상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들을 함부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함부로 내 교사다, 내가 율법의 교사다. 그 율법의 교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의 교사야, 내가 가르치는 거야, 이거 하면서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런 이단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의 다양한 지도층의 자격이 뭐냐, 자격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될 것인가, 그 요건,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주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자기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걸 가르치죠. 정확하게 가르치죠. 균형 잡히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로 가르쳐가지고 지도되는 게 아니다. 지도자는 뭐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 예. 본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본이 되었을 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 뭐 그런 거 굉장히 한마디 툭툭 던졌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자격이 돼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훈들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아닌가를 잘 살펴라. 공중 예배를 잘 감독하고 교인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교회 예배에 규정된 각 직무들을 수행하고 스스로 순결하고 이렇게 해라. 너무 실천적이고 너무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도 관심 있다. 나도 봐야겠다. 잠깐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가봤냐고요? 가봤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 아니시잖아요. 거기 터키의 성지순례 가면 에베소는 반드시 들리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성지순례 갔는데 선교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다 보여줬대요.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 그랬다. 권사님 그랬다. 선교사님,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언제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에베소 교회 하나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각 지역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식민지 경험을 가진 그런 도시고요. 그 항구 도시는 뭐죠? 항구 도시라는 것은 부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업이 발달하니까 항상 부요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하면은 로마 식민 때 지어졌던 그 로마식 그 건물들이, 건축 양식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 생명과 풍요의 여신을 섬기던 지역이죠. 그 여신이 숭배받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것으로 또 주민들 간의 부를 축적했냐면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신전 모형을 막 파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리면요, 가치는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팔기는 얼마에 100만 원에 팔아버립니다. 그대로 다 주고 다 삽니다. 오늘날 종교가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바울사도 그걸 봤어요. 그리고 신전 모양의 뭐니까 놀이개 하나 팔면서 그냥 돈 받고 부자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건 우상이다 말이야. 우상이다, 그거 마라, 그거 사지 마라 그랬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안 산 거예요. 바울사도 말고.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거기에 배부른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사도를 놓고 그냥 원형 경기장에 가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막 소름 일으키고.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신전 모형을 더 이상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동이 있던 교회가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라고 봐도 됩니다. 굉장히 애착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애착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재판받고 그 다음에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해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서 그 다음에 생을 마치는 그런 역사를 아시죠? 거기 가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를 들리냐면은 어느 교회를 들리는 거 아닙니다만 지도자들 만나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밀레도스라는 거예요.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인데 뭡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 사도 간에 있었던 광경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고별설을 끝났습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누구? 예루살렘 교인들,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으면 이런 부분 읽으면 눈물이 나요. 그 교인들과 지도자 간의 그런 그 관계, 친밀한 관계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 사도를 사랑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건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제 교회의 초기였겠죠. 초기의 교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에베소 디모데전서가 그려진 게 한 65년도에서 75년도 AD 75년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언급이 된 것이 어디였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때가 한 85년도에서부터 100년 사이니까 좀 길게 보면은 30년 후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디모데를 세우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 평가를 했다 이 말. 그러니까 한 세대는 30년을 잡죠. 한 제너레이션은 30년을 잡죠. 30년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예수님 직접 평가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 행위를 알고 내가 인내를 안다. 이단들을 분별해내서 그들을 정죄한 것 너무너무 잘했다.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너희들에게 책망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랑이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몇 년 지났어요? 30년입니다. 30년. 작게는 10년이요. 10년에서 30년.
정확한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10년에 30년 지났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신앙의 첫사랑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주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예배소 교인들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뭘 잘못했냐면은 양심 성찰을 잘못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은 그건 양심 성찰이거든요. 양심 성찰은 매일매일 자기 삶 가운데 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파손될 수가 없어요. 첫사랑이 떠날 수가 없다고요. 예.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인카네이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성육신이 다 들어가 있고, 그 과거형입니다. 들어오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거기는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과거형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거는 현재형의 에고 에임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나는 과거형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과거형, 옛날에 바울 사도가 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니라. 이거는 매일매일의 성찰이거든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사실은.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변치 않는 첫사랑이 내게 유지가 되고 내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 양심 성찰했습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첫 번째 죄인이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만 하면 여러분 에베소 디모데 전서를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공들여서 개척한 교회인지 아시겠죠? 이 공들여서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는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 첫 번째 자기 바톤을 이어받을 이 디모데에게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축복해야 되죠. 그 축복, 내가 어떤 권위로 너를 임명하는 것인지, 내가 어떤 권위로 너를 임명하는 것인지,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축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축복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장 1절, 2절.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인사말하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이 있으면 이거지, 뭐냐면, 삼박자 축복.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많이 들어봤죠. 지겹도록 들었죠. 좋은 말씀가 있기는 하지만은 사람 부패하게 만듭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30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요한 2서에 나오지. 3서에, 요한 그 속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 영적인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경제적 축복. 경제적 축복.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은 뭐? 육체적 축복. 그래서 영적인 축복, 경제적 축복, 육체적 축복. 그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기 위해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이걸 조금 다릅니다. 그 삼박자 축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명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삼박자 축복이라. 신삼박자 축복. 신은 안 붙였습니다. 신삼박자 축복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명수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삼박자 축복. 이게 진짜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겁니다. 신삼박자 축복은, 자,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거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신삼박자 축복.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인데 이것을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 장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신,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은혜와 자비와 평화.
은혜와 자비와 평화. 그 중요한 교회.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에게 있어야 될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세 가지 축복을 준다. 은혜와 자비와 평화. Grace, mercy, peace. 헬라어는 카리스, 은혜라고. 엘레오스, 끼리에 엘레이송. 우리 노래하잖아요. 끼리에 주여 주여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입니다. 자비. 엘레오스. 그 다음에 평화는 뭐죠? 에이레네. 뭐 이런 그 중요한 단어들은 우리가 헬라어로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그러잖아요. 평화의 히브리어는 뭐죠?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 샬롬입니다. 자, 이것들이 함께 있어야,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함께 있어야 뭐냐면은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삼박자 축복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은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과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죄를 용서받는 축복. 지도자는 이거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 누가요?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 지도자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 자기는 알아. 여러분, 용서받은 경험이 없이 아무리 지적으로 훌륭하고 언변이 탁월하고 연설 잘하고 외모가 출중해도 그건 교회 지도자 안 돼요. 안 됩니다. 인류 대학교 교수 되고 막 잘 가르치고 하면은 교회 지도자 되겠어요? 다른 문제. 그거는요. 어느 애들 잘 가르치는 아주 인류 학교의 선생님은 교회 지도자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저기 선생님이신데 교회 교사 시키시라고.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이 있고 언변이 있고 빼어나다 하더라도 은혜 받은 경험이 없으면 교회 지도자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문이 빼어나도 지도자는 안 돼요. 은혜를 축복으로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받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자비라네, 자비. 자비가 뭘까요? 자비는 사실은 미래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래에 해당되는 건데요. 엘레오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긍휼이죠,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정말 자비심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가정에도 그래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자비가 없어요. 자비.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자비가 없으면은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박자인 거예요. 삼박자. 은혜와 자비는 같이 가야 돼요. 용서를 받았어도, 자기가 과거에 진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아주 예수님이 잘도 예화를 들어주셨죠. 예수님이 이미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10,000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사람이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1달란트, 금화 1달란트면 1년치 뭐 근로자 임금이라는 어쨌든 굉장한 거죠. 알기 쉽게 한 100억 정도 된다. 요즘에 10억이라기도 뭐 이러더라고. 100억 정도 된다 합시다. 100억의 빚을 졌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못 갚으면 교도소 가야 되고 그냥 뭐 다 그걸 까야 되는데, 채권자들 가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채권자가 다 탕감해 줬잖아요. 100억을 탕감해 줬어. 근데 안 받을게. 얼마나 좋았겠어. 용서받은 거예요. 가서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떠들썩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봤더니요, 그 100억을 탕감받은 그 놈이 자기한테 10만 원 넘어나?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을 갚지 않다고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놈이 있다니까요.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사람이 돈 안 갚는다고 막 때리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때리고 린치 강하고 막 협박하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지금 나쁜 놈이네 저거. 야, 100억 탕감해 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100억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을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해 줬거늘 너는 그 사람 100만 원 빚진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없더냐. 은혜를 받았어도 자비가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셔야 돼. 누구는? 지도자는 자비로워야 돼. 그래서 가끔가다 교회도 보면요, 속상한 교인 있잖아요. 우리 교인 말고 교인 속상한 사람 있어요. 지도자를 속먹이는 사람 있어요. 진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엉뚱한 손에 했었고, 에이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발로 차버립니까? 이게 자비가 없는 거죠. 불쌍히 여겨요. 사실은 불쌍히 여겨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주일학교 청소년 다 교사 많잖아요. 그 반 중에서 특별히 못 따라놓은 놈이 있어요. 못 따라놓은 놈이 있어요. 배제하고 그냥 차버리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자비입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서 같이 가고 함께 가고. 이게 교회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의 지도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지도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뭐라고 그랬나요? 평화라서 평화는 현재와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화로 온 사람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 갈등이 없는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 그거는 세상도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 당시에 뭐 평화가 없어요.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팍스는 피스. 로마의 평화잖아요. 힘이 있고 군사력 있고 법이 있고 왜 평화 없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특별히 지도자를 향할 때 평화. 이 평화는 뭡니까? 그런 평화하고 다르고요. 이 평화는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이걸 평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평화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항상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냐 그걸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내 죄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고 내 죄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 이걸 평화라고 합니다. 새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친구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서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친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에 따라서 나는 싸우는 사람들 화해시키는 일을 할 거야 했어요. 두 번째 친구는 너는 뭐 할래? 두 번째 친구는 나는 병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병자들을 만나서 방문해서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할 거야. 세 번째 친구 너는 무슨 일 할 거야? 그랬더니 나는 사막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침묵하기로 했다. 다 좋은 일들이잖아요. 다 좋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첫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화해시키는 것은 정말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번아웃이 됐습니다. 화해가 힘들거든요. 사람들 간에 화해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로 힘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가장 화해시키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쪽에 다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 진짜 화해는 안 됩니다. 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는데 화해시킨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벌써 알았어요, 그걸. 이미 1980년대 검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안 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저쪽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돼요. 자기들의 신념을 신앙 차원으로 승화시켜버려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 계세요. 이 사람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10사람이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10분 계세요. 안 돼요, 안 돼. 화해시킨다는 건 그게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화해는요, 술 한잔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래, 나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 훨씬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을 수도 있나, 이거. 맨정하면서 정신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화해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번아웃 됐습니다. 둘째 친구. 둘째 친구는 뭐냐면 병자를 방문하는데 그 며칠이나 좋죠. 한 달 지나고 몇 년 지나 봐요. 진짜 힘들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낙심하고 있고, 이거 정말 힘들더라. 우리 셋째 친구 한번 찾아가 보자. 조언을 구하자. 그래서 셋째 친구를 찾아갔다네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사막으로 찾아가서 우리한테 충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친구가 뭡니까? 이 대접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대접에다 물을 확 불고, 두 친구들 이 물 좀 보게나, 이 물을 한번 들여다보거나. 두 친구들이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이 막 흔들리잖아요. 지금 갑부었으니까. 흔들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참 기다리다가 또 세 번째 친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잠잠해진 이 고요해진 물을 한번 쳐다보게나. 그래 두 친구가 쳐다봤습니다. 딱 들여다봤더니 물이 고요하고 거울 같고요, 맑고요, 잠잠해지니까 자기 자신들의 얼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친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네. 이와 마찬가지라. 소란스러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지만 침묵 속에 있으면, 평화 가운데 사노라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된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내 죄를 지금 발견하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현재형이고요. 평화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평화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평화,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 이 세 가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은혜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비로워야 합니다. 현재 평화의 상태여야 합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항상 자신의 죄를 보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삼박자 축복입니다. 금년에 우리 밝은교회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삼박자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화,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금년도에 이 세 가지의 축복이 항상 깃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